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죠. 현재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는 20세 미만이거나 태어나지 않았었던 2세대들입니다. 이제 이들을 떠나야 하는 모세에게는 그들이 조상들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여정을 완전히 뒤바꿨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약속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약속을 어길 뿐 아니라 은혜를 망각했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너희는 부모 세대와는 이제 다르게 그 약속과 은혜 안에 머물라라는 뜻이었죠. 가데스 바네아와 이 모압 평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라는 점은 가데스 바네아와 모압 평지 두 곳이 똑같았습니다.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2세대에게 반면 교사로 삼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모세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민수기 13장에서 나오는 정탐 사건이죠. 민수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었는데 이 신명기에 오니까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자 한 사람이 원래 모세가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왔으니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이제 바로 그 땅을 차지하자고 선포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바로 이제 올라가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자라고 선포했지만 이스라엘은 먼저 정탐을 한 뒤에 전쟁을 시작하자라고 제안했고 모세가 듣기에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으므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택해서 12명을 가나안을 정탐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40일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자세히 살피고 또 엄청나게 큰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정말로 좋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정말 모두 지키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힘든 노예 생활로 울부짖던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험한 광야길에서 보호하시고 또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셨으며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땅은 실제로도 정말 매우 좋은 땅이었죠. 그것을 정탐꾼들이 보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죠. 땅이 참 좋다라는 보고까지는 좋았는데 이어진 부정적인 보고가 모든 상황을 뒤바꾸어 버립니다. 그 좋은 땅에 올라가서 이제 차지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그들은 올라가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과 달리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내팽개쳐 버리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게 하신다고 불평하는데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이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높고 거인의 후손이라는 이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하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은 두려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 두셨죠.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을 향한 미움으로 해석을 하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는 요상한 결론까지 이릅니다. 그들은 이런 거짓말로 자신들의 원망과 또 불신앙을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속였기 때문이라는 건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때부터 이렇게 인간은 자신들의 범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거짓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잠깐 상황과 비난을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짜 멸망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를 의심케 합니다. 변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 또 풀리지 않는 관계들의 문제, 또 나아지지 않는 주머니 사정 등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의심을 싹트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셨다라면 겟세마네의 그 위대한 기도는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 역시 질 수 없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떠났을 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 어떤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동료 정탐꾼들의 말을 먼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복 약속보다는 열지파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전한 부정적인 얘기를 더 경청하였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많은 사람들, 강력한 무기, 높은 성곽 등을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보다는 내 눈앞에 놓여진 어려움들을 더 크게 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눈앞의 대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아낙 자손, 그 자손이 40년 후 진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실제로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크기를 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음을 알기에, 또한 내가 연약함을 알기에 크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더 이상 작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크심이 내 안에 있게 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강조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그 기적들만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부족들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애굽의 신들과 그 엄청난 군대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등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건으로부터 아직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애굽과 바로의 압제에 익숙했던 탓인지 우리 이스라엘은 위협적인 대적 앞에 다시 노예의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워할 이유보다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모세가 선포했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그 자리까지 아들을 낳는 것 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은혜의 망각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 진창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오늘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비록 거인족과 높고 큰 성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그 문제가 나를 삼킬 것 같고 나의 가정을 무너뜨릴 것 같지만 그건 역시 우리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은 이렇듯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려 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목전에서 큰 일을 행하신 우리 여호와, 그들보다 앞서 싸우실 하나님, 그들이 걸어온 길에서 그들을 안으셔서 그곳에 이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했지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힌 두려움이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마저도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며 누구보다도 우리를 걱정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죠.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케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말씀으로 이 땅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지나온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은혜의 궤적을 묵상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다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합심 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해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걷는 하루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고 그 두려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내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보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케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사 다드림 모두가 함께하는 믿음의 축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으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가 자라게 하옵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